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에베소서 4장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라고 하는 당부와 또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를 위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 라는 귀한 말씀을 도전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 내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적인 성화, 함께 이 한 몸과 한 지체를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더해야 되는지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왜 제일 먼저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의 주범이 거짓이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가 들어온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사탄이 와서 속삭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탄의 거짓말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거짓을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사탄이. 거짓말이 들어오면서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과 그 인간과의 관계가 깨트려집니다. 부부 사이의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지기에 거짓을 특별히 조심하라, 거짓은 지체를 깨트리는 아주 위험한 것임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를 따라 지체를 깨트리고 아프게 하고 분열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진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따라 참된 것을 말하면서 지체된 것,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29절에도 나타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썩은 말, 부패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입을 열 때마다 그 사람의 입에서는 무엇이 난다고요? 네, 썩은 내가 난다, 악취가 난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향기 나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여 공동체를 아름답게 지켜가기를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경고는 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말에 대한 경고가 또 나타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연속되게 말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며 경고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 말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엄중한 경고를 3번에 걸쳐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심판 날에 말에 대한 신문,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되는 귀중한 도구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책임까지 묻게 되는 것일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심판 때문에 아니라 우리의 말은, 우리의 언어 생활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룩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멋진 신앙 고백의 도구가 사탄에게 더러워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도구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말과 입술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더욱 소통하는 축복의 말을 전하는 그런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진리만 말하는 입술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며 서로를 아름답게 축복하고 세워주는 귀한 언어 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할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분을 내라, 그러나 그 분냄으로 인해 죄를 짓지는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도 되는 분노가 있고 내지 말아야 할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로운 분노가 있고 악한 분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로운 분노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뭐를 보시고 노하셨다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향한, 완악함을 향한 탄식과 분노는 괜찮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청결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무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나가세요 이러셨어요? 아닙니다. 상을 뒤엎고, 그렇죠? 채찍을 만들어서. 왜 그러셨습니까? 의로운 분노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향한 의로운 분노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외식과 죄를 보면서 의로운 분노가 터져 나온다면 괜찮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떤 분노를 냅니까?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치밀어 오릅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분노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입니까? 그 나를 위한 분노가 바로 죄 짓는 분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혈기가 나오고 내 의가 나오는 것이 죄를 짓는 분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분냄에 관한 또 하나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가 지도록 분을 뭐 하지 말라고요? 품지 말라. 여러분, 왜 분이 우리 안에 계속 품게 될까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내 안에 복수할 거야. 내 어떤 복수심과 증오심과 이 분냄이 넘어서서 더 많은 악의 열매들로 맺혀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수할 거라고 하는 그 해가 지도록 계속 그 분냄을 품고 있으면 누가 가장 많이 다칠까요? 그 사람이 다칠까요? 내가 다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왜 복수심으로 불타오르고 왜 그렇게 더럽혀져야 되냐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분냄에서 진짜 위험한 경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분냄을 누가 좋아한다고요? 누가 좋아한다고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왜요? 이 분냄 하나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쉽게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우리 심정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저 내가 열받게 하는 것보다 내가 더 열받아서 화가 나고 하는 내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세력이 이것을 이용하고 여러분을 더 격분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분노가 생기고 복수심에 불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원수는 누가 갚으신다고요? 원수를 내가 갚는 복수는 사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또 다른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21절, 지금 읽은 건 19절인데요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뭐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하신 하나님께 악을 내어 맡김으로 이겨라 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분노의 대상과 분노의 사건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심으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끝까지 남아있는 그 어떤 대상,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상처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조금 생뚱맞게 보이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무엇일까요?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것만 말할까요? 상대방의 시간을 훔치거나 생각을 훔치거나 어쨌든 내가 무엇인가를 쉽게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이렇게 취하는 거, 훔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럼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쉽게 얻으려고요. 쉽게 어떤 결과를 우리한테 얻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도둑질 자체를 싫어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도둑질에 관련된 부분보다 오히려 더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지경을 넓혀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둑질을 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합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또 어떤 일을 하라고 하죠? 말씀해 보시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우리의 직업이 생계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그저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키는 용도가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통로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직업 윤리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해 돈을 벌었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지체를 위해 돈을 벌라는 것입니다. 야망과 성공을 위해 돈을 벌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더 한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돈을 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공동체의 해가 되는 세 가지 잘못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말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거짓말이었고, 두 번째는 죄를 짓는 분노, 분냄에 관련된 것이었고, 세 번째는 도둑질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신다고요? 그것은 25절 말씀처럼 공동체, 즉 지체를 아프게 하고 깨트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에덴 동산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냄은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을 어떻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네, 살인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아가 도둑질은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도둑질을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보다 작았던 성이 있습니다. 아이성입니다. 그 아이성이 갑자기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왜 지게 된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아간이 도둑질한 그 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이 그저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어지럽힐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그 본문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공동체를 깨트리는 세 가지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세 가지의 새로운 삶, 새로운 건강한 것을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친절하게 하고, 두 번째 불쌍히 여겨라, 세 번째 용서하라.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좀 보고 싶었습니다. 친절함의 원어를 보니까 크레스토스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하거든요. 크레스토스, 크리스토스. 이 말은 친절함은 바로 누구와 비슷하게 대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인자한 친절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세워줄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되고 좋은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속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탄식만 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모습보다 그렇지 않는 삶을 더 많이 살아가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그 마음, 그 탄식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세 번째, 뭐 하라고요?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탕자를 품어주셨듯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복수심에 불타서 내가 복수할 거야가 아니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를 깨트리는 세 가지의 죄와 공동체를 세우는 세 가지의 덕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답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성령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함으로 이 한 몸 하나됨을 더 힘써 지키며 살아가기를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원문의 이 부분을 읽어보면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성령이 두 번이나 나타납니다. 왜 성령을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성령님이 근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성령의 근심을 그리스도인의 윤리관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도 거짓말, 그 다음에 말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분노가 나쁘고 도둑질이 나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과 우리의 윤리의 차이는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자신의 명성을 위해 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너희는 그런 수준에 멈추지 말고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아무리 경찰이 있든 없든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만족이 되든 안 되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말과 분냄과 도둑질을 벗어버리고 친절함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를 덧입혀서 다시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